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시편으로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네, 여느 때 같으면 오늘 같으면 성탄 전야여서 많은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랬을 것인데 성탄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 어려움의 때를 또 지혜롭게 잘 지내고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개인적으로 또 보니까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으셨을 때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부재,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내일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성탄절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한 축하와 감사에 대한 절기인데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오셔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직전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도 흡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차게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극심한 그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탄식. 우리가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주로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마음이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최고로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는 아주 버림받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외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시편 22편이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자기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기에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조롱하고 벌레와 같이 취급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을 다윗이 오늘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더 유명한 것은요,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또한 유명해졌어요. 오늘 이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게는 내용 속에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의 내용이 4단락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크게는 또 2단락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탄원과 신뢰의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 간구가 21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또 남은 본문은 가난한 자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탄식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확신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만 오늘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며 멀리하지도 않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신음소리, 앓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솔직한 심정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뢰고 또 바라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심정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또 눈앞에서 그 어두운 현실, 막막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들이 깊어졌고 길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2년여 동안 이 고통과 극심한 기난과 깊은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다윗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하고 만나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딱 한 절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멀어졌어요. 참 이게 감정의 기복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솔직함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나라마다 이제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슈가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또 두 번째로 지금 나라의 각각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중에 또 젊은 세대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오늘 이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 이어지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잠잠하지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느낄 뿐인데, 과거의 하나님, 또 조상의 하나님,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찬송 중에도 계셨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건지셨다. 또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 의뢰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멀리 아무런 이유 없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에 오늘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2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게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자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분명한 것은 엄청난 극심한 극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진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을 만나도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왜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신뢰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자신을 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 욥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조건부 허락을 해주잖아요. 의인 욥을 시험해 보려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청구하니까 그러면 생명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잠시 허락을 해주었을 때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청난 질병을 갖게 됩니다. 악성 종기가 나는데요. 뭐 이런 자신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강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욥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욥과 다윗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욥기 2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와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래? 입술로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세 있는 능력자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았을 때 그 느낌을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탄 2부에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업장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 극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탄식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그 버려지는 그 하나님의 안 계시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 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성탄 2부의 전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건지신다.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욥처럼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